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이유 역시 주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만약에 내가 이랬을 때 이랬고 저랬을 때 저렇게 주님이 만약에 상황에 따라 늘 변하신다면 피곤한 사람들과 주님이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피곤해요. 사람이 사람 상대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변함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늘 신뢰하는 거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시로부터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믿으세요. 그런데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처럼 늘 한결같지 않죠. 우리는 늘 변덕을 부려요.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렇게 변덕을 부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놓고서 왜 이렇게 변덕을 부릴까요? 오늘은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변덕 부리지 않고 주님처럼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고 싶어요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늘 한결같으시고 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환영했어요. 아주 열렬히 환영했지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왜 주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한 걸까요? 호산나 다윗의 예수시여,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너무너무 열렬히 환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불과 5일 만에 완전히 태도가 돌변했죠. 이 태도가 왜 돌변했는지를 알아보려면 이 사람들이 왜 열렬히 환영했었는지를 알면 돼요.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똑같고 오늘 나도 똑같아요. 내가 주님께 열렬히 주님을 환호했다면 여러분 믿음이 식었습니까? 이제는 주님이 별로입니까? 그러면 내가 왜 돌변했을 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그 전에 뭐 때문에 열렬히 환영했지를 알아보면 내가 왜 변했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했거든요. 근데 이 호산나라는 이 단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주님을 지금 찾고 있는지. 이 호산나는요, 호시아나라는 말을 줄여서 호산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호시아는 구원해 주소서. 그리고 나라는 말은 제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제발 구원해 주세요. 제발 제발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부터 제발 제발 구원해 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애가 타게 지금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걸까요? 죄로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원래 그래야 되는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었어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이었냐 하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좀 구원해 주세요. 요즘에 뭐 많은 정치 문제 여러 가지 있고 정치와 종교가 얽히고 설켜서 이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좀 구해주세요. 예수님 메시아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열렬히 호산나 호산나 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정치 문제, 경제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이들이 열렬히 환호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이죠. 바로 그 점이 이 사람들을 자꾸 돌변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 왔습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 남아있는 분들은 거의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교회 와서 뭐 열심히 막 있는가 싶으면 어느 순간 사라져요. 그런데 어느 중직자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막 자기만 일하는 것 같지만 열심히 막 봉사하다가 이 중직자도 중직 봉사도 그만두더니 어느덧 교회 출석도 안 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물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안 좋게 하고 간 사람은 다른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 자체를 중단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호산나 환영했던 그 사람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쫓는 많은 사람들이 태도가 돌변해서 갑자기 가는 그 이유가 뭘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 이유예요. 무슨 문제냐?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의 현실 문제 먼저 해결해 주세요. 그 예수님의 영혼 문제와 우리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차이, 그 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결국에는 떠나갈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은 이 황금 연휴를 포기하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 알고 있어요. 주님 곁을 떠나면 안 좋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의 과제는 뭐냐? 변함없이 그러면 나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 곁에서 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오늘 문제를 보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함없이 변덕 부리지 않고 돌변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기적이죠? 오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기적의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그 기적의 사건이죠. 근데 그 기적을 보고 난 이후에 그게 문제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다음에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죠?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 아까 호산나 했던 사람들과 똑같아요. 왜 집착하기 시작했을까? 와, 대단하다. 저 사람 대단하네.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 살리다니. 와,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나라가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는 돈방석에 앉겠는걸. 야,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되겠는걸. 우리나라가 최고의 강대국이 되겠는걸. 이 생각이 딱 드니까 어때요? 저분 우리 왕으로 삼자. 왕으로 모셔. 이래가지고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집착하면서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왕이 돼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돼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답이 뭐였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나는 너희에게 육신의 떡을 주려고 온 게 아니요, 영의 양식을 주려고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거절하죠. 이것을 거절당했던 사람들이 떠난 거예요. 저분을 왕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 잘 살아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주님의 단칼에 거절한 그 거절의 상처를 입고 다 실망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일 좀 잘 될 뻔했는데, 내가 저 주님을 좀 모시고 내 인생 좀 잘 될 뻔했는데, 내가 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좀 정말 잘 살아보겠는데
주님이 자꾸만 내 말을 안 들어주네. 주님이 자꾸만 내 생각과 반대로 하시네. 그래서 떠나버린 거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야, 특히 베드로에게 다가오시죠. 그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너희도 가려느냐? 이러고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자, 68절, 6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68, 69 시작.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아니요 안 갑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육의 양식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영혼 문제 해결하시고 영의 양식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한 거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이 만약에 이 시점에 예수님이 야, 나 지금부터는 너희의 기도 응답 하나도 안 해줄 거야. 너희 나를 믿어도 환경적으로 어떤 것도 조금도 문제 해결 변동이 없을 거야. 오직 죄만 사해 줄 거야. 그래도 너희는 나 믿을래? 그래도 너희는 나 안 떠날 수 있어? 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없다니까. 상황 변동 없다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니까. 오직 영혼만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선포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아유, 아멘이 이렇게 크게 한다고? 진심입니까? 그래요. 정말 진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를 뭐로 해요? 지금 이 시간에 월세 못 낸 사람도 있고 미쳐 죽을 만한 일도 얼마나 많은데 저부터도 그래요. 마음이 한켠이 복잡해요. 너무 많아요, 문제가. 그런데 뭘 감사하죠? 뭘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오늘도 우리가 미칠 것 같은 그 마음을 접어놓고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육신의 문제 한 개, 두 개 해결해 줘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옥에 갈 그 영혼, 지옥에서 아주 영 불타버릴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셔서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영생하도록 주님의 그 은혜로 영생 부활할 수 있도록 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예수를 떠나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이걸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면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기웃기웃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복 좀 받아볼까, 어떻게 내 문제 좀 해결 좀 해볼까, 어떻게 좀 뭔가 좋댔는데 한번 빌어볼까, 어떻게 좀 해볼까, 기웃만 대다가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네, 이놈의 거 되지도 않네, 이거 뭐야 하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어야, 예수를 바로 알아야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변함없이 그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복, 시간이 지나면 육신의 복까지 더불어서 따따블로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나와요. 그 백부장 백부장 하면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원래 아니었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하인을 좀 죽게 됐으니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때요? 사람들이, 이 백부장은요,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 하인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서 그 하인에게 기도해 주려고 가려고 했죠.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8장 8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번 보세요. 시작. 마태복음 8장 8절이 이거군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랬더니 이제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요.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이 천지도 말씀으로 지으신 줄을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곧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도 내가 압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으로만 하오면 그러면 내 하인이 어디에 있든 병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이 백부장이 그 주님께 그렇게 아주 놀라운 믿음을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백부장은 하인의 병이 낫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먼저 믿었어요. 뭘 통해서 믿었느냐? 말씀을 통해서 믿었다. 이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예, 이게 나왔는데 아까 잘못 나온 거죠? 예. 이거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극찬을 하시죠. 왜?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 주님 굳이 무슨 기도까지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낫거라 이러면 그냥 낫죠. 주님은 뭐요? 말씀으로 천지도 창조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굳이 거기까지 가서 기도 안 하셔도 되잖아요. 이렇게 아주 최고의 믿음을 보여주죠. 이렇게 믿음을 보였을 때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이러한 믿음을 뭘 통해서 알게 됐느냐? 바로 아까 이렇게 나왔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그렇게 좋은 믿음이 된 거예요. 그 증거가 아까 나왔어요. 누가복음 7장 5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게 바로 그 증거예요. 자, 여러분 회당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예배라고 할까? 굳이 회당은요, 성경 말씀을 강론하고 해석하고 읽고 이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백부장은 이 회당을 지어줘. 로마 사람이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줬다는 얘기는 그 유대인이 보는 말씀에 심취했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미 내 하인의 병이 고쳐지기도 전에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문제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이미 그 백부장은 믿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은 백부장 어때요? 하인의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들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그의 믿음을 칭송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환자든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처음에 교회 올 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영생 받아요, 부활해요 이런 거 알고 오지 않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에는 그저 정말 내 문제 해결 받으려고 와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호산나 하고 열렬히 환영했던 그 군중도,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주님이 거절해서 떠났던 사람들도
그리고 하물며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다 하나같이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는 성공 좀 해볼까? 복 좀 받아볼까? 내 문제 좀 해결해 볼까 하고 옵니다. 처음에 다 똑같이 출발했지만 누구는 남고 누구는 떠났어요. 그 차이가 뭐겠느냐 이거죠. 그 차이는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떠난 사람들은 오직 자기 문제 해결하는 거에만 급급해서 주님을 알려는 것도 없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없고 그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다시금 그것을 믿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절대 없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처럼 이제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이랬잖아요. 백부장도 뭐예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 나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물론 믿음 좋으면 봉사하고 헌신해요. 물론 믿음 좋으면 헌금 많이 해요. 물론 믿음 좋으면 전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현상을 보고 믿음 좋다고 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보고 믿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그 말씀을 믿고 듣고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다 그렇게 출발하지만 결국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잘 알게 되면 결국에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내가 여전히 아파도 내가 여전히 가난해도 그 주님을 떠날 수 없게 되죠. 왜냐하면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은 육신의 문제 해결 하나하나 한두 가지 문제의 해결함을 받는 것보다 100만 배는 더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는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역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하자는 거고, 성경 공부한 사람만 여기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으라는 거고, 그래서 말씀 쓰고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1대1로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나를 체크하고 점검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람처럼 되어가는 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울의 날선 어떤 권고나도 얘기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같이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연합에 바람이 벌어서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 통독반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간증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5월 11일에 이제 간증 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하는데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된다는 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읽지 않을 때가 너무 다른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서 점점 드러난다는 거. 이렇게 그냥 예배드리고 뭐 20년 30년 막 그냥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 아는 것 같고 뭘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주님과 내가 정말 하나가 되고 이런 느낌이 없었다는 거. 그거를 느끼게 된다는 거. 무슨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방법은 오직 그분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읽을 때, 쓸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짜 백의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말고 진짜 예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변함없이 주를 따르려면 두 번째요,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른 신앙, 바른 예수님 알고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미안한 얘기지만 고난이 없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일이 다 잘 되나요? 그렇지 않죠. 인생이란 자체가 그렇지 않은데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생은 바다를 통과하는 배를 타고 바다를 통과하는 것과 같잖아요. 바다가 가만히 있나요? 잔잔할 때도 있고 엄청 파도가 심할 때도 있고 작은 파도가 있을 때도 있고 시도 때도 없이 수도 없이 파도가 밀려오죠. 그 배를 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하든지 그 파도를 건너서 넘어가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파도, 그 고난은 누구에게만 옵니까? 누구라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 인생은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는 고난은 쉴 새 없이 와요. 그런데 특히 믿는 자는 다르죠. 뭐가 달라요? 더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게 달라요. 그냥 인내하는 거 말고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게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것은 그냥 인내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왜? 그냥 버티는 거, 그냥 인내하는 것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버텨요. 그리고 버티면서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은 달라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은 마지막에 주님이 붙드신 그 소망, 천국을 바라보며 산 소망을 붙잡고 기쁨으로 기대와 소망 가운데 그 인생의 풍파들을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래요? 변함없이 주를 따르려면 고난 앞에 인내해야 된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 나가 떨어지거든요. 일단은 뭐 고난이 오고 힘들어지면 기도도 안 되고, 맞아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적당할 때 적당한 고난이나 기도가 되지 너무 기가 막히면 기도도 안 되고, 그러면서 자꾸 원망의 마음만 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마음이 자꾸 들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 떠난 사람들 잘 한번 봐보세요. 자, 6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갑자기 딱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심정을 여기서 얘기해요. 우리 어때요? 예수님 믿음 없이 그냥 찾아왔을 때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 병만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좀 복만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은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라. 자꾸 예수님은 너무 길게 설명하시고 설교하시는 거라. 오늘도 그냥 딱 돈만 주시면 좋겠는데 자꾸만 영생이 어쩌고 회개가 어쩌고 생명이 어쩌고 자꾸만 돌고 돌아서 도대체 그 돈은 언제 준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언제 회복해 준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언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자꾸만 예수님은 자꾸만 모를 얘기만 하시고 도는 얘기만 하시고 영적인 얘기만 하시니 뭐래요? 60절에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아이 신경질 나서 말씀 듣기 싫어서 가버린 거예요. 고난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지 않으면 나만 할 자가 없어요. 고난이 먼저 딱 치면 어때요? 앞이 캄캄하고
어떤 때는 전진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맴돌 때가 있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골랐죠. 고생이라면 아주 이가 박박 갈리고 이골날 정도로 인생이 만만치 않더라. 요즘에 그 드라마 어제는 그래도 제가 안 빼고 또 어제 또 봤는데 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 적어도 믿음까지는 몰라도 착한 일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런 드라마 이제 어제는 막 지옥 나왔더라고요. 아싸 통쾌하다 그래 막 이래서 봤는데 여러분 천국도 있지만 지옥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지옥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주님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지만요. 여러분 어때요? 이 고난 앞에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정확한 그 예수님을 안다면 정확히 영혼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작은 문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문제 고난에 있는 그 문제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해결해 주신다고 여러분 믿고 야고보는 그래서 신앙은 곧 인내라고 했어요.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자, 5장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 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우리는 천국 백성은 천국 도달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망해서 천국 못 가는 일이 없으니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아파도 절대 이상하게 죽지 않고 절대 지옥으로 가지 않고 절대 주님이 천국 갈 때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밖에 없도록 적당히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여러분 믿고 어때요? 농부가 비 기다릴 때 얼마나 애 같아요. 그 마음처럼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이런 날이 오는데 자 어떤 날? 자 야고보서 5장 11절 5장 11절입니다. 예 시작. 아멘. 반드시 믿고 기다려라. 믿음으로 기다려라. 그러면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분이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그때까지 죽지 않을 만큼 어떻게든지 회복해서 무사히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두려움 끝, 불안 끝, 괴로움 끝, 원망 끝 주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기쁘고 즐겁게 그 길을 열심히 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번만 간증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뇌성마비 신앙시인 아까 나라는 공평한 하나님 우리가 노래했는데요. 사진에 나와요. 이분이 얼마나 꼬여 있는지. 꼬여 있는 뇌성마비 신앙시인 손영희 님이 그 아까 지은 그 노래고요. 이분이 예수님께 드리는 편지라고 글을 썼어요. 그래서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난의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 왜 선생님이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자기의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큰 가르침을 주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을 쫓은 후에도 잘 들으세요. 고난은 저를 떠나주지 않았고 그렇잖아요. 오히려 고난이 많아져 고통스러움은 더해만 갔었는데 선생님이 제 옆에 계셔서 육신은 고달픔이 있으나 마음은 편안했고 감사함으로 고난의 길을 잘 밟을 수 있었죠.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슬프고 괴로울 때는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제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했을 때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선생님은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며 그 부드러운 손으로 안아주셨죠. 제가 선생님을 만난 후 건강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많은 재물이 없어도 선생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었죠. 선생님, 감사의 성숙과 이해의 성숙은 고난이 아니면 얻어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몸이 꼬였어도 고난 앞에 절대 항복하지 않았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고난을 타고 도리어 인생을 우리보다 훨씬 더 힘차게 갔어요. 여러분도 정말 그 고난 앞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고난이 심해질 때 더더욱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결국엔 승리하셔서 결국에는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을 잘 따라가시는 그러한 인생과 그러한 여러분의 사업장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